7살 때 중증 자폐증 진단을 받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그냥 늘 괴성과 알 수 없는 그런 중얼거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런 도움 때문에 글자판을 가리키면서 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가리켜서 고장난 로봇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장난 로봇 같은 나이지만 나는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나는 고장난 로봇 같지만 나는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였다면, 우리의 자녀가 그런 처지에 놓였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한없이 낙심하며 누군가를 원망했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나는 로봇 같은 나이지만 나는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청년이 최근에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지게 된 히가시다 나오키라는 청년입니다. 히가시다 나오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절대 괜찮아 보이지 않는 한 청년이 7살 때부터 중증 자폐증 장애를 앓으면서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중얼거림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청년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세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시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인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나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이, 아니 나는 참 초라한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당신도 나같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만족한 인생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런 만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울의 만족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왕에게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만큼 그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 아니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복음이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아그리빠 왕도 그랬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무슨 얘기해? 너 아주 사소한 말로 적은 지식을 가지고 나를 홀려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만들고 있구나. 나는 절대 안 넘어가지. 내가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권자에서 누리는 기쁨,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돈과 부귀와 명예와 그 영광을,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그 기쁨이 훨씬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바울아, 너 정말 안타깝다. 너 한때 옛날에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초라해진 네가 나에게 그 적은 말로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해. 난 넘어갈 수 없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사도행전은 이 폴 힐이라는 위대한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폴 힐은 아그리빠에게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의 비극을 본다. 그는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들의 선지자들이었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였으며 그분의 부활이 그들의 소망을 성취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았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날에도 설득당하지 않은 그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설득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영광과 소유를 놓지 못했다고. 진정한 기쁨,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누릴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보다 세상에서 더 잘되는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들, 나도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렇게 사소한 기쁨이 아니니까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구원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가장 만족한 인생,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이 구원의 기쁨을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분은, 맞아요 목사님,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순간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았다고는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세상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한성성에서 계실 때였는데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교계의 원로이시자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가서 목회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잘 하세요, 목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말이겠지만 예수를 잘 믿으라니요, 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목사님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다는 것을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날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접기도를 드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설교가인 폴 워셔는 그의 책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복음 전도에서 죄인의 기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죄인의 기도, 즉 영접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죄인의 기도, 영접 기도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구도자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유한다.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를 진지하게 드렸다면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그런 후 나중에 구원받은 사실이 의심스러울 때는 영접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을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목사님, 그렇게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 목사님은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저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고 저도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폴 워셔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증거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 드러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시간을요, 물질을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그리빠 왕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쪽에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도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아그리빠 왕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주되심이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질병이나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인류가 처음에 범죄했던 그 범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따먹은 사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사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될 삶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어서 살아가서는 내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고 내 자녀들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진다는 철저한 인식. 그래서 내가 주인 될 삶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을 슬퍼합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자백하고,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삶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제가 기본 훈련 과정을 할 때였습니다. 한 형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형제가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부부관계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키우는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키우려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형제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도 만족한 인생 살고 계세요? 바울처럼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그것도 억울하게 추락해. 그렇게 절망 속에 있었던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나같이 행복한 인생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런 만족함이 있나요?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쁨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 앞에서도 당신은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만큼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은커녕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미친 사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자신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갖게 된 이 믿음이 내가 믿기로 결정한 내 의지의 소산이라면 그런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진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발휘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뭘로 주어졌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또다시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짜 믿음 말고요, 그런 형식적인 믿음 말고요, 그런 싸구려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누구에게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믿음을,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믿음 갖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 믿음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김윤아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폭발을 들었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행위에 의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모든 것을 가진 왕 앞에서도 당신이 나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싸구려 복음, 형식적인 복음, 요약된 복음, 완전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믿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채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서조차도 자신의 와이프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있지만 가정에서조차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진지하게 여쭤보셨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